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로마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9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혈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아멘. 오늘도 수요 성화 예배 함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 대해서 3주 동안 보았습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 6가지의 그림과 또 성경 말씀 그리고 설명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복음을 보았어요. 왜 이것을 보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좋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복 받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알려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예수 믿으라는 게 도대체 뭘 믿으라는 건가?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되고 예수 믿으면 뭐가 달라진다는 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왜 지옥을 가고 예수 믿으면 왜 천국을 갈 수 있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라도 성경에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 좀 전할 수 있을까? 기회가 되었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인간 관계가 쌓이고 그리고 내 말을 한 5분 정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었을 때에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해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동안 그 말씀을 이제 두 가지씩 해가지고 이제 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오늘 나눠드린 이 자료에도 보면은 6가지 그림들이 나오고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하면은 10분이면 끝날 수 있어요. 근데 이 10분 가지고 기계적으로 이거 전하세요를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먼저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고 듣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걸 깊이 깨닫고 감동받아서 이 복음은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걸 내가 자랑하고야 말리라 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정말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듣는 사람도 은혜가 되지만 먼저는 내가 은혜가 되고 먼저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서고 이거는 정말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이 아닐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이제 자랑이 된다는 거죠. 요즘 우리가 이제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에스겔 말씀을 보았어요. 늘 에스겔 말씀이 보면은 예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죄 지었으니 이 저주받고 이 망하고 막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새벽에 아이고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로마서 말씀으로 싹 바뀌었어요. 로마서는 기독교의 정수라고 하죠. 그리고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에 이제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데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복음에 우리가 뜨거워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어서 그냥 몸살이 날 것 같은 그런 중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 교회에 편지로 보낸 말씀인데 그런데 왜 이 편지를 보냈을까요? 이유 없이 편지 보내지는 않잖아요. 목적이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는데 2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목적은 그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거든요.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막 방언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오순절 명절 지키려고 외부에서 많이 왔다가 그 복음 듣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이 저게 뭐야? 예수가 뭐야? 예수가 십자가에서 뭐 부활하셨어? 뭐 이렇게 복음을 듣고는 그리고 나서는 로마에 돌아가서 거기서 믿음의 공동체를 꾸리기 시작했고 그것이 로마 교회가 된 거였죠. 그런데 이 로마 교회는 구성원들이 그 로마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된 사람도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 된 사람이 섞여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율법도 지켜야 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율법을 배웠었잖아요. 율법까지도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이제 혼란이 좀 있었어요.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었고요. 이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다녔거든요. 그 기록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4차 선교 여행은 상세하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는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는 유럽의 동쪽을 전도했으니 이제는 유럽의 서쪽까지 전도를 해서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잖아요.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그 서바나 스페인이라는 것이 그곳까지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복음 혼자 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안디옥 교회가 늘 바울을 지원해주는, 선교하는데 지원해주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과 만나서, 로마가 유럽에 있으니까 유럽을 전도하는데, 서쪽 지방을 전도하는데 이 로마 교회가 나를 지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서포트해주는 교회였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이제 써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세운 교회였으면 계속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 이 일 하려고 하는데 좀 나 좀 도와줘 하면 금방 도와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후원을 받을 수 있을까, 조력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잔뜩 실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의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뜨거워지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정말 전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막 용솟음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나 그 일 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는 마음 든단 말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2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11절에서 보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신령한 은사를 나눠 준다는 것은 신령한 선물을 준다는 거예요. 영적인 선물을 주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이 복음에 대해서만 알려주고 싶어. 왜냐하면은 이 복음 안에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복음을 알죠. 그러나 그 복음을 깊이 아는 것은 바울이 깊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너희들도 믿음이 있고 복음을 알지만 내가 복음의 깊은 것까지도 알려줄 거야. 복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로마 교인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이제 세움을 받고 12절에 보면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서로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안위함을 얻는다는 게 말이 뭐냐면은 우리 함께 위로받고 서로 격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 사역할 때 너희들이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또 서로 세워주고 믿음을 강건하게 해주고, 그런 서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그렇게 이제 편지 쓰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 전하는 거 관련해서 뭐 10분이면 끝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3일에 걸쳐서 세 번 주에 걸쳐서 계속 제가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드린 것은 복음을 깊이 알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복음의 능력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마음 가운데 깊이 깨달았을 때에 능력이 되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이제 전하는데
힘이 나고 또 자신감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번, 3, 4번, 5, 6번 해가지고 설명을 한 게 쭉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시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잘 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학교로 이렇게 보내면서 오늘이 9번째예요. 이제 다음에는 이제 10번째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그 삼척 기독교연합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수요일에 있어서 이제 거기를 참석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어서 수요일에 모임을 갖지 못해요. 따로 전도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9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하고 이제 끝낼 거예요. 끝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알았어요. 그죠? 복음을 알았는데 중요한 도구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벌써 9번이나 모여서 전도가 무엇인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것인데 하면서 이렇게 전도 메시지까지 배웠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꼬마 낙타가 엄마 낙타에게 물었대요. 엄마, 우리 등에 왜 혹이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건 말이야, 사막에서 오랫동안 물 없이도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거야 라고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꼬마 낙타가 또 묻습니다. 엄마, 그런데 우리 발은 왜 이렇게 널쩍하고 털이 많아? 그러니까 말합니다. 그건 모래에 빠지지 말라고 발이 넓적하고 거기 말굽 같은 게 없는 거야. 아, 그래요? 엄마, 그러면 우리 눈썹은 왜 이렇게 길어? 낙타 눈썹 굉장히 길거든요. 이뻐요. 낙타 보면 눈이 이뻐요. 그랬더니 엄마 낙타가 얘기합니다. 그것은 말이지 모래가 눈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꼬마 낙타가, 그 아들 낙타가 마지막으로 말하는 거예요. 엄마, 그런데 말이지, 근데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는 거야?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보더래요. 이거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낙타가 갖추고 있는 모든 조건들은 말이죠, 사막에서 경쟁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서 창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타가 동물원에 있는 것은 그 낙타로서의 본연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동물원에 있는 건 구경거리 되는 거 아닙니까? 구경거리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낙타가 아니거든요. 사막을 다니면서 낙타로서의 역할을 하라고 발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눈썹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등에 혹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물 안 먹고도 오랫동안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셨단 말이죠. 그리스도인, 이 관점에서 다시 보자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상태로 두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사명자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 복음 전해라 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 나가서 전해야 됩니까? 밖에 나가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알고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만 가만히 있고 계속 듣기만 하고 머리만 키우고 마음만 키우고 있다면 그건 동물원 안에 있는 낙타와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린 낙타의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나는 어떻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알았어요. 메시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연습할 수 있어요. 무기를 갖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동물원에 있을래? 이러면은 교회 안에서만 있을래? 난 교회 안에서만 복음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성경 얘기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랑하고 그러면은 이건 동물원에 있는 낙타 똑같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제자들과 함께 있겠대요. 이거 너무 좋은 거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복이에요, 복.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함께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내 복음 붙잡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서 힘도 주고 지혜도 주고 능력도 주고 하면서 그 지상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함께 해주셔요, 예수님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장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제가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언어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죠? 첫 번째 뭐였죠? 예배. 두 번째는 뭐였죠? 영혼 구원.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 그것을 할 때에 주님도 격려하시고 함께하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자발적으로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귀찮기도 해요. 나 이미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는데 뭘 또 밖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에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어유 감사해요 막 이러면 얼마나 신나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번쩍만쩍하고 뭐 싫은 소리 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이럴 때마다 정말 싫죠. 자발적으로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내 신앙생활 그냥 이렇게 누리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우리 큰빛 새생명 축제를 올해도 하는 거예요. 왜요? 강제로 좀 같이 하려고,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면서 하게 하려고 9월 7일 우리 다음 주일부터 이제 11월 둘째 주까지 계속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모으고 하면서 할 거예요. 요즘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쇠퇴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런데 부흥하는 교회라 뭐 쇠퇴하는 교회라 해서 뭐 교회 규모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큰 교회지만 점점 쇠퇴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인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 눈에 탁 띄는 기준이 세례 받는 사람의 숫자 늘었나 줄었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세례 받는 사람들이 많은가 적은가, 이게 교회 쇠퇴와 부흥의 어떤 하나의 기준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수평이동이라는 거 있죠.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 믿으시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의 숫자가 유지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구원받아서 그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 받고 그게 진짜 부흥이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고 그게 진짜 생명력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전도해야지 하는 마음 있을 때 되는 거죠. 수평 이동은 그냥 스스로 오셔요. 스스로 오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스스로 올 수가 없어요. 교회가 무서운데 어떻게, 교회가 낯선데 어떻게 스스로 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원하고 이 시대에 사람 남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살리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도에 외동딸을 가진 왕이 이제 사위를 구하는 방을 붙였대요. 그런데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면은 잘생겨야 되는 게 아니라 용감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전국에서 많은
총각들이 이제 왕의 사위가 되려고 몰려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시험관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그 모인 청년, 전국에서 모인 청년들을 향해서 외쳤답니다. 너희들 앞에 보면은 연못이 큰 게 있는데 이 연못을 건너서 왕 앞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왕의 사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뭐 그냥 신났어요. 야, 이거 뭐 연못 건너는 거야? 이거 누가 못해? 막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시험 보는 관이 또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뭐라고 덧붙였냐면은, 그런데 너희 눈앞에 보이는 이 연못에는 악어가 100마리가 있고 100마리를 내가 풀어놨고 불뱀 500마리를 풀어놨다. 지금부터 시작!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막 이제 돌아갑니다. 막 꿈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정말 번개와 같이 연못에 뛰어들더니 정말 날렵한 수영성주처럼 그 연못을 가르고 왕 앞에 딱 섰어요. 왕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우리나라에서 인도에서 이렇게 탁월한 용맹한 사람이 또 있다니, 네가 바로 내 사윗감이다 얘기를 하는 순간 이 청년이 뒤를 보면서 말을 했대요.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시는가 봐. 누가 내 등 밀었어? 누가 내 등 밀었어?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때로는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게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아요. 누가 밀어줘야 돼요. 누가 내 등 밀었어? 하는 그런 것처럼 때로는 떠밀려서, 때로는 좀 억지로 그 나가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나갔을 때, 2번 나갔을 때, 3번 나갔을 때 달라져요. 왜냐하면은 기다리는 영혼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 만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1번 만나고 2번 만나고 3번 만나고 하면서 처음에는 냉랭하게 되었던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고 또 따뜻한 미소를 보내기 시작하고 하면서 결국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은 참 중요한 거예요. 감리교는 현장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영국의 국교회가 성공회죠. 성공회. 영국에서는 국교가 이제 성공회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성공회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안수받아서 이제 목사가 됐어요. 사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교회에 좀 거슬렸는가 봐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 성령 체험에 대한 설교, 또 뭐 성화에 대한 설교, 막 이런 설교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설교는 좀 예전적인 그런 설교들을 했는데 그런 것과 다른 설교를 하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해버렸어요.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 웨슬리 목사님이 어디서 설교합니까? 이거 속상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그 교회 옆에 웨슬리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사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 무덤이 그 아버지 목사님 무덤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 무덤 위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 밀어내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런데 무덤은 사유지잖아요. 교회 안에 있지만 이 무덤은 사유지니까 내가 여기서 설교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무덤 위에 올라가서 웨슬리 목사님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웨슬리 목사님이 생각하죠. 내가 설교할 곳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러면서 나는 밖에 나가서 탄광에 가서 시장에 가서 또 노동자들에게 들어가서 내 설교해야지.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외쳤던 그 구호가 있어요. 세상은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교구가 지역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교구 떠나서 온 세상이 나의 교구야 하면서 영국을 순회하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랬죠. 때로는 돌에 맞고 때로는 그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몽둥이 든 불량배에게 위협당하기도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그냥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순회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현장에서 탄생한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그리고
뭐 머리 키우고 뭐 공부하면서 뭐 쌓고 이게 아니라 배웠으니 이제 나가자. 그래서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서 창녀촌이 없어지고 술집이 없어지고 도박정이 없어지고 영국에 놀라운 사회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배우고 알았으니 더 자꾸 배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배운 것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복음의 메시지 이런 것들도 배웠으니까 내가 해보자. 그리고 이제는 오랜 동안 관계 쌓은 사람에게 우리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교회에서 본 거 있는데 같이 한번 5분만 봐요. 이거 정말 좋은 선물이에요. 하면서 메시지를 같이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지시고 그러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우리의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이 크면 클수록 감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에 대한 책임은 커지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복음의 기쁜 그런 소식을 알게 되고 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감옥도 마다 않고 고난도 마다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아픔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복음 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어서 기뻤지만 교회도 세워져서 기뻤지만 무엇보다 자기 형제들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 속상한 마음이 있었죠. 어느 성도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은혜 받고 전도 열심히 해서 어떤 사람은 뭐 신학교에 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집사가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 보면 너무 보람이 된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프대요. 왜 마음이 아플까요? 정말 내가 복음 전해서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나의 부모님, 나의 자녀, 나의 남편 있는데 정작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서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3절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같이 한 번만 더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이게 뭡니까? 내가 고륙 친척, 내 사랑하는 이들, 내 가족, 내 형제, 내 아빠, 엄마, 내 자녀, 내 사랑하는 이들 복음 알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런 아픔을 겪을지라도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돼서라도 내 형제 자매 예수 믿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고.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고백하는 그 말씀이죠. 뭡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으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가족 전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좀 마칠게요. 가장 어려운 게 가족 전도예요. 그래서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왜 가족 전도가 어려우냐면은 민낯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낯 전도. 교회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줘야 돼요. 때로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이 아니면 뭐 남편이나 아내나 실망할 때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가족 전도의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가족에게 자꾸 성경 말씀 얘기하고 교리 얘기하고 이런 마음은 점점 닫혀요. 그때는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했어라는 것,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삶이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너에게 흘러가는 거야라는 것을 자꾸 보여주셔야 돼요. 사랑으로 가족을 섬기고 말씀을 잘 실천하고, 그래서 딱 보면 그냥 말씀대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어머니의 그 사랑, 그 말씀이
나를 정말 사랑해서 하셨던 말씀이구나. 요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족 전도는 장기전이래요.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대요. 어느 교회의 한 분이 참 전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전도 그 새생명 축제를 교회에서 할 때마다 매년 이제 남편 이름, 시어머니 이름을 늘 써서 올렸대요.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교회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늘 남편 공경하고 시어머니 사랑해주고 그렇게 섬겨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시어머니가 중병에 걸렸어요. 다른 형제, 다른 뭐 자매들은 뭐 손도 안 대는데 이분만 열심히 어머니 섬겨드리고 시어머니 섬겨드리고 닦아드리고 돌봐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이니까 남편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니하고 남편이 어느 날 우리 교회 갑시다. 그리고 교회 나와서 지금 열심히 차량 봉사도 하고 이제 그런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었어요. 말씀으로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가족 전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복음의 메시지가 내 삶의 메시지를 통해서 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시면서 포기하지 말자.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면 그 순간순간이 모두 전도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전도의 과정인 거예요. 내가 때를 정해놓고 하지 말고 나는 그저 전도한다.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며 전도한다.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하면 말이죠. 결국은 그 사랑 알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분명히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또 다시 한번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남편. 그러면서 또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또 올 한 해에 이제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현장이죠. 또 여러분 주변이 현장이죠. 현장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선포하며 그렇게 또 세움받고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칠까요? 우리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나눠드린 거. 나눠드린 거. 우리가 3주에 걸쳐서 1, 2, 3, 4, 5, 6 해가지고 그 내용을 깊이 있게 이제 살펴봤는데 이것 가지고 한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좀 집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 드린 것은 위에 보면은 전도지가 있죠.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가 멘트를 조금씩 달아놨어요. 요렇게 양념을 쳐서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제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서 이제 전도지 막 디밀고 하면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 먼저 하는 거예요. 저는 큰빛교회의 곽인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워요. 그런데요, 선생님에게 인생 최고의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5분만 시간 좀 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전도지를 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번 이제 큰 제목부터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고 내용도 있습니다. 나무는 흙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고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구절은 상대방에게 좀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지루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선생님이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창조하셨다네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멘트를 좀 달아놨죠.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고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이거를 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이제 붙이고 2번으로 넘어가서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이 같이 읽을게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내용 읽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결과 원치 않는 고통과 질병, 죽음, 허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성경 구절 선생님 또 읽어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나서는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림 괜히 그려놓은 게 아니겠죠? 그림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죠. 죄가 사람을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시켰고 그 결과 사람에게는 원하지 않는 고통도 왔고 죽음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시나요? 하나님 쪽인가요? 사람 쪽인가요? 하고 묻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용, 선을 행하고 종교적인 노력을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다 좋은 것이지만 사람의 노력으로는 죄와 죽음,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의 노력은 다 헛된 수고입니다. 사람들은 구원자를 필요로 합니다. 하고 이제 밑으로 내려 성경 구절 또 선생님 읽어주실까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림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설명하는 거죠.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종교 생활하는 것 거기 밑에 보면 사람 밑에 선행, 종교, 도덕 뭐 있잖아요. 글씨가 그걸 하나씩 짚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좋겠죠.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종교 생활을 하는 것, 도덕적으로 사는 것 다 좋은 것이지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달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밑에 제가 연결어 넣어놨어요. 사람들의 노력은 다 헛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4번도 제목 읽을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용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람들이 죄와 저주에 빠져 고통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선생님 성경 구절 또 읽어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고 다시 또 그림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은 사람과 하나님 두 곳 중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앞에서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고 물었죠. 근데 지금은 어디에 속하고 싶은가 하고 그 싶은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 쪽에 계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있고 싶으신가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서 연결어를 씁니다. 그 밑에 제가 연결어를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쪽에 가 있고 싶기를 원하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일까요? 하면서 이제 5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 또 읽어달라고 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이렇게 읽고 또 이제 그림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선생님,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 십자가에 보면 예수님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야 합니다. 선생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받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6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이제 마지막 단계죠. 이제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위에 또 내용 읽을게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해서 이제 죄 사함 받고 자녀가 되려면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가 밑에 있는데 그거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연결어를 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연결어 밑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영접이라는 것은 선생님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려면 기도를 하시면 돼요. 제가 그 기도를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저를 따라하세요 하고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영접 기도 보겠습니다. 원래는 한 토막 한 토막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건데 오늘은 그냥 쭉 읽을게요. 시작.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저와 함께 계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고 딱 마치면 그 밑에 있는 거 보시면 돼요. 빨간 글씨 같이 읽을까요? 이제 당신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성경 구절 읽어주세요. 선생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소개하고 우리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하고 이제 초청하는 거죠. 집에서 좀 연습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몇 년을 만났잖아요. 몇 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한 번도 전해본 적이 없는데 꼭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복음을 나눠 보세요.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이거 듣고 되겠나? 그러는데 아멘 하고 영접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 하는 발걸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같이 보시고 무기로 여러분들이 삼으셔서 적절할 때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좀 길었나요? 졸리셨나요? 졸리신 분은 나와서 시범 한번 보이세요. 잠이 싹 달아나죠? 우리 마지막 정리하는 것만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점 정리. 1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복음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전도는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억지로라도 현장에 나아가야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의 기쁨만큼 전도의 책임도 커집니다. 가족 전도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삶의 변화와 인내로 열매를 거둡시다. 오늘 한 말씀이죠.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